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5장 1절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라 5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슈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라 5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다시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역할을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스룹바벨과 예슈아가 다시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 1절에 의하면 두 명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1절에 있는 말씀은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사람들에게 전하였더니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 등장하는 학개 그리고 이도의 손자 스가랴, 원래 스가랴에 대해서는 스가랴 1장 1절에 의하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이도의 손자 스가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즉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즉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에게 주신 말씀을 누구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즉 전하였더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학개와 스가랴가 전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학개서와 스가랴서 1장부터 8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즉 왜 너희들은 완벽한 집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한 채로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느냐. 그래서 그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학개와 스가랴의 역할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들이고, 그 전하는 뜻은 그때, 즉 우리가 읽은 앞에서 보았던 에스라 4장 마지막 절에 의하면 다리오 왕 2년 때까지 성전 건축이 멈추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다리오 왕 제 2년이 되어지니까, 다리오 왕 때가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다시 독려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전하는 예언의 말씀은 그들에게 지금의 때가 어떤 때인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 때가 그들이 다시 성전 건축을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학개와 스가랴의 역할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4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견주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이 예루살렘의 성전과 또 성곽들을 재건하려 할 때에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성전 건축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르훔과 심세 그리고 그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문을 올려서 그 아닥사스다 왕의 답변을 받아서 성전 건축이 다리오 왕 2년 때까지 멈춰 세우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4장의 이야기인데 오늘 주시는 5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견주어서 에스라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성전 건축을 멈춰 세워서 성전 건축이 그냥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되어진 것은 그것은 악한 자들의 음모에 의한 것이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다. 만약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멈추는 것을 허락하셨더라면 학개서와 같은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을 것이다. 이제 때가 됐으니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지 너희들은 좋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집이 황폐한 것이 말이 되냐라고 하는 방식으로 기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보면 성전 건축이 멈춰 세워진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잠시 멈춰 세워졌는데 잠시 멈춰 세워진 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힘이 없거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계속 진행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의 진행을 잠시 멈추어서 다리오 왕까지 2년 때까지 공사가 중단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 다리오 왕 2년 때까지 성전 건축이 멈춰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멈춰 세우려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계속 진행하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기에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잠시 15, 16년 동안 성전 건축을 멈춰 세웠지만 이제 아닥사스다가 아니라 이제 다리오 왕으로 새 왕이 즉위하게 되어졌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때가 바뀌었고 이제 성전 건축을 지속할 때가 되었으니 그 일을 지속하라고 계속하라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 우리가 잘 아는 학개와 스가랴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에게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일의 때를 항상 묻고 대답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데에 좋은 때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그래서 가장 좋은 때 많은 사람들에게 희생이 따르지 않는 그때를 허락하셔서 이제 그 때가 되어짐을 알려주는 역할을 학개와 스가랴가 담당했다. 그래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의미로서 그것은 특별히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할 때가 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런 예언자들의 예언을 들은 이제 2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슈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함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래서 오늘 주시는 2절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돕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서 격려하는 역할을 담당했을 것으로 우리는 추정할 수 있고, 그 예언자의 말을 들은 스룹바벨과 예슈아가 멈춰섰던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됐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예슈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자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오늘 주시는 이 에스라 5장에 스룹바벨과 예슈아가 등장하는데, 이 이후에는 스룹바벨과 예슈아에 대해서 언급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은 다뜨네의 편지가 유대인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이제 그 유대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어떤 지도자들의 이름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스룹바벨의 삶에 대해서 성경이 전 생애를 언급하지 않는데 특히 스룹바벨의 말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서 주석가들은 스룹바벨이 페르시아의 저항하는 반란에 참여해서 그 숙청을 당했을 것으로 주장하는 그런 입장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슈아도 마찬가지이다. 즉 여호슈아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이 설명을 하지만, 그러나 이 스룹바벨과 예슈아가 오늘 주시는 5장 2절 이하에서 또 다시 언급되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설명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리신 것은 특별히 이제 이어지는 내용에서 언급되어지듯이 우리가 에스라 1장에 의하면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이들이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칙령에 의해서 그것을 건축하는데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 내용들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그 일을 방해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왔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예언자 학개와 스가랴는 이제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행동할 수 있고 건축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새 왕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이미 언급되어져 있는 고레스 왕의 칙령이 있지만 어떤 시대에는 그 칙령의 내용대로 잘 따르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따르지 않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실 때에 그 약속을 들은 자들이 얼마나 순종적인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멈춰설 수도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으로서,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다리오 왕은 이제 그의 앞에 있던 고레스 왕의 칙령을 알게 되어졌고, 그래서 그 칙령에 근거해서 이제 이들에게 성전 건축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이야기가 바로 에스라 5장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어떨 때에는 그 일을 잠시 기다려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수행하는 유다 백성들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15, 16년 동안 기다려서 이제 다리오가 등장할 때까지 기다렸고, 그래서 다리오 왕은 이제 고레스 왕의 칙령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성전 건축을 허락하는 것이 에스라 5장, 6장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때에 경우에 따라서는 때를 기다리고 멈춰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언약을 이루며 살아갈 때마다 지금 그 언약을 위해서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묻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약속, 그렇다 해서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도 않고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매일같이 그 일을 행하면서 지금 이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과 답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그리고 오늘 주시는 본문 2절에 의하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돕는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을 도우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에스라 그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셔서 이제 이렇게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되어지자 그것을 고발하는 자들의 고발을 당하기는 하지만 그렇다 해서 성전이 멈춰 세워지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때가 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그 일을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 우리가 멈춰서고 어느 때 그 일을 지속해야 되는가를 알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광야 생활 속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래서 그들이 언제 진을 떠나고 언제 진영이 멈춰설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 묻고 주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똑같은 일을 행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광야 생활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바라며 살았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았던 것처럼 살아있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항상 주님의 인도함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맡겨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같은 일을 반복하고 동일한 일을 루틴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같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뜻, 즉 구름기둥이 그 진영에 머물렀는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것처럼 일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거나 또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 가운데 살아왔던 자들인지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능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안식의 세상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확실히 믿고 주님만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